믿음으로 사는 삶 오늘 3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본문은 읽었을 뿐이고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가정이 무엇인지 잠깐 같이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저에게 정말 잊지 못할 지금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는 중마고 친구가 있어요. 서울에 전학을 와서 외롭던 시절 중고등학교를 같이 걸어 다닌 세월이 제법 됩니다. 친구는 얼마나 친했는지 군대조차도 강원도로 가게 되었는데 휴가를 나오게 되면 성남 자기 집에 오는 게 아니라 바로 강원도에 계신 저희 부모님 집에 가서 인사하고 또 언젠가는 농사도 하루 정도 짓고 그렇게 휴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던 그 친구가 전역을 하고 몇 년이 채 되지 않아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눈이 어떻게 맞았는지 일찍 결혼을 하게 되고 일찍 아이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카 공업사를 차려서 사장이 되니까 친구들이 모이면은 식사 한 끼를 거하게 살 정도로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된 우리 같은 사람은 공부 잘한다고 세상이 좋은 건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 친구를 부러워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친구가 코로나 기간에 오랜 세월 소식이 끊겼다 저에게 전화가 와서 만나자고 했는데 친구를 지금까지 만났을 때 한 번도 눈물을 저에게 보인 적이 없는데 그날따라 눈물을 흘립니다. 그 사정인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자녀가 속을 썩여서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할까 하는 마음에 정말 힘든가 보다 해서 교회를 다닐 것을 권면하고 지금도 가끔씩 유튜브 영상을 보내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사람의 인생 그냥 걸어오면서 아주 단편적인 짧은 이야기지만 사실 우리의 이야기고 살아온 우리의 인생이죠. 무슨 이야기냐면 특별하지 않은 이상 누구나 눈물을 흘리면서 사는 이야기는 끝없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대신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왔다고 해도 이 어린 자녀도 학교를 입학하게 되고 또 입시 경쟁 가운데 놓이게 되면 그 고통이 너무 크다고 해도 부모가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그 자녀의 고통의 짐을 대신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알기 시작하면서 이 자녀들은 세상의 쓴맛을 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그 자녀를 위해서 대신 흘린 눈물로 위로나 보상이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런가 하면 이 자녀들은 때가 되면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서 또 눈물을 흘려야 되는 때가 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녀를 키우며 고생한 부모의 평생 수고한 그것의 보답이 다 되지 않는 것이죠. 평생 눈물로 살아가야 되는 유한한 존재인 우리 자신만 보게 되면 사실 산다는 것은 슬픔 그 자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것이고 자녀들은 어버이 주일이라고 또 부모를 위해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정말 돈 자랑하지 맙시다. 여러분, 막 여기 SNS에 올라오는 거 보니까 돈을 다발로 막 펴서 올리는데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쨌거나 최선을 다해서 그 수고에 감사해서 이렇게 저렇게 서로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늙은 육체가 소생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의 이 애씀이 부모에게 모든 보상을 다 해줄 수 없는 것이 또 우리의 한계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우리가 어버이다, 어린이다, 부부다, 성년의 날이다, 스승의 날이다, 5월에 많은 날들이 있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이 가정의 달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자식들의 눈물을 평생 닦아주실 하나님,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울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자식들의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맞는지, 아니면 우리 부모님들이 평생 흘린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코끝에 호흡이 멈춰설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맞는지, 우리는 이와 같은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정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살아가는 가정이 맞는지를 진실로 우리는 묻는 시간이 돼야지, 어떤 행사를 하고 잠깐 기쁘게 맞추는 그 일은 기쁠 수는 있고 위로는 될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눈물 겨운 인생을 걸어오신 우리 부모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만 우리의 영원히 살리기 위해 십자가의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눈물을 흘려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으로 자식을 위해, 부모를 위해 살아간다고 해도 결국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처럼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오늘 물어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추상적으로 그냥 기다리면 자녀들이 회복돼서 오고 부모가 그냥 회복돼서 올 것 같지만, 사실은 간절한 사모함이 없이는 돌아오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이번에 고향에 가게 됐죠. 그래서 여기저기 아버지 어머니의 유품들을 하나씩 갈 때마다 정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상자에 제가 군대서부터 써보내고 복음이 제 인생을 바꾸면서 매주 설교를 요약해서 아버지께 편지를 드렸던 780통의 편지 중에 일부가 남아서 여기저기 있어요. 그러고 보면 저 자신도 외롭던 세월에 부모님을 전도하려고 부모님이 이해되거나 받아주지 않고 절간을 오고 가시는데도 여전히 그 복음, 그 교회 앞에, 주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마음 한편에 뜨겁게 두 분이 주무시다 5년 예수를 뜨겁게 막판에 믿으시고 돌아가셨는데,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저께는 동생이 와서 이제 오빠가 아버지 대신 아버지니까 이 꽃을 가지고 왔다고 왔어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우리 토요일에 모여서, 우리한테는 엄마가 큰 누나니까 모여서 같이 식사하자 해서 어제 같이 모여서 식사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오산천에 가서 또 좋은 시간 보내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신 것도 모를 정도로 행복한 그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가정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 어떤 단어가 떠오르나요? 어떤 사람은 작은 천국, 애틋함, 염려, 안식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가정이라고 하는 가는 집 같자고, 정자는 뜰정자인데, 가정할 때 우리는 혈연으로 맺어진 이 한 집에 사는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해요. 그런데 더 정확한 의미는 혈연으로 맺어져서 한 뜰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가정이고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하면 이런 설교를 하기가 늘 어렵고 힘들어요. 왜냐하면 가정에 대한 아픔과 상처가 여전히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설교를 한다는 것이 조심스럽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우리의 가정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가 말을 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그 삶은 품이 사라진 시대에 살아간다라고 정의를 해놨어요. 품은 여러분, 품다 할 때 이 품, 넓은 품으로 누구라도 오면 안아줄 수 있는 품이 사라진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일을 하니까 학교를 다녀와도 엄마가 기다리지 않아요. 그래서 엄마의 역할을 누가 하냐면 전자레인지가 하고,
엄마의 역할을 누가 하냐면 편의점이 그 역할을 다 해요. 그러니까 품이 없는 그곳의 아이들이. 그런데 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냐면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무엇을 하느냐고 우리가 바쁘고 분주한 시대에 살아가요. 현실이 비록 그렇다고 해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참된 믿음의 가정인지를 우리가 다시 점검하고 바쁜 발걸음을 멈춰서서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진정으로 고민하고 품을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창세기를 여러분 한번 펼쳐서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장.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다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시고, 특별히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죠. 1장 31절 표시해 놓으세요. 사람에게만 붙여진 유독 심히 좋았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 하나님은 회복은 시켜주시지만 좋았다는 단어는 있어도 심히 좋았다는 가치는 생략된 채 인류는 계속 흘러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처음으로 성경에 보기 좋지 않았다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2장 18절 말씀입니다. 2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가 보기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담의 쓸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흙으로 동물의 이름을 짓고 각종 동물, 2장 19절입니다. 짓게 하죠. 그래서 사역에 열심인 이 아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20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지어주고 하나님의 사역을 대신 아담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20절 끝에 돕는 배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그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어요. 하와가 아닙니다. 여자를 만들었어요. 여자. 그래서 계속 여자가라고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말, 여자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여러분, 무슨 여성 신학자들은 바로 남자와 동등됨을 취해서 갈비뼈, 가장 소중한 거, 이 모든 오장육부를 보호해주는 갈비뼈를 취해서 나를 만들었으니 나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 해서 여성 신학자들은 여성 인권 향상을 또 부르짖는데 이 말씀을 사용해요. 그런가 하면 남자들은 아니야, 여자는 그래봐야 내 뼈의 하나에 불과하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두 개 다 맞는 말 아니에요. 자꾸 힘의 논리로 성경을 해석하면 끝이 없는데 제가 여러분께 오늘 쉽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돕는 배필을 만들었다, 갈비뼈를 취하여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이렇게 써놓으세요, 여러분. 너 없으면 나도 없다. 할렐루야. 네 깡 없으면 내 깡도 없다. 이 말이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너도 소중한데 나도 소중하고 나도 소중하고 너도 소중한 이 아름다운 의미. 둘은 서로에게 속한 생명을 나눠 가진 이게 가정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는 2장 23절에 가서 최초의 노래라고 써놓으시면 되는데 2장 23절에 아담이 하와를 갈비뼈를 취하여 짓게 되었을 때 2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리라 하니라. 아멘. 이것이 뭐냐면 너 없이는 나도 없다고 하는 사랑의 최초의 노래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18절에 돕는 배필이 없음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과정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가정을 세우고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은
돕는 배필로서의 소명으로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짝을 지어줬습니다. 한 사람이 나를 만났기 때문에 더 나은 존재로 그가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고요. 제가 지난주 가정별 소그룹을 하는데 그냥 보기 좋았어요. 집에서는 성도의 가정이 어떤지 잘 몰라요. 그래도 교회에서 장을 마련해 주니까 부부가 만나서 알콩달콩 뭐 사랑해 고마워, 제가 이런 것만 표현하라고 일부러 그렇게 질문지에 넣어놨죠. 그랬더니 고마워 뭐 하면서 지난주 같아서는 애는 필요 없고 두 분만 같이 살아도 행복한 그 얼굴들이, 그래서 제가 한 주 소그룹지 내놓은 거 보니까 아우, 많이 가정들마다 회복됐구나. 하늘 땅 교회 오시더니 가정이 가족이 교회같이, 교회가 가족같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로 인해서 더 좋은 존재, 더 나은 존재로 만들어 가시게 하는 것이 가정을 세우신 소명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통해서 서로 아름다운 존재로 빚어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 공간, 한 장소에 살아가니까 서로 사랑해도 그 안에 악이 들어오고 죄가 찾아와요.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계신 누구라도 우리는 결혼을 할 때 선서라고 하는 끈을 맺었어요. 그건 뭐냐면 계약이 아닙니다. 계약은 자기에게 이익이 됐을 때 맺는 게 계약 관계라면, 커버넌트, 언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신랑 누구는, 신부 누구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이 들 때나 사랑하는 이 남자를, 사랑하는 이 여자를 더 나은 존재, 더 좋은 존재로 만들어 가기에 동의하십니까? 라고 묻는 과정들이 있다고요. 집사님, 어때요? 살아오신 게. 좀 얼굴 좀 쳐다봐요, 한번. 어떻게 더 나아졌어요? 못 쓰게 됐어요? 교회를 들어오시면서 두 분이 손을 잡고 들어오시는데 한국 남자들은 손을 빼잖아요. 그래서 손을 빼는데 오늘은 뭔 일인지 혜경 씨가 용인 씨에게 손을 끝까지 잡고 들어가자고 해서 웃으면서 들어오시는데 그것도 얼마나 보기 좋던지.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가정 안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주님은 그 가운데 무엇을 두었다고 하냐면 생명나무를 두었다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우리가 날마다 얻고 살아가는 가정이 되려면 그 가정 안에는 예배가 있고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있을 때 에덴 동산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나은 존재로 바꾸는 그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 때 비로소 에덴 동산이 있어요.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한번 필독서로에서 읽으려고 하는데 그가 쓴 책 중에 사랑의 본질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사랑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 중에 네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지키고 사랑을 날마다 우리 가정 가운데 만들어 가려면 네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돌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남자만 여자를 돌보는 게 아니라 여자도 남자를 돌봄은 케어는 관심이잖아요. 어느 날 이 아내가 잠을 잘 못 잤다고 투덜거리면 한 입을 덮고 자도 이 여자가 갱년기가 왔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돌봄 장소에 가야 돼요. 그런가 하면 어느 날 이 남편이 막 화를 내고 집에 오면 예민하다 하면 직장에서 남편을 괴롭히는 상사 김모 씨가 계시구나 라는 사실을 캐치하고 그를 위로해 줘야 돼요. 여러분, 돌봄이 필요합니다. 또 사랑이
유지되고 지켜지려면 두 번째는 책임이라고 하는 responsibility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응답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책임은 다른 말로 서로가 요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 반응을 보이는 응답이 책임이에요. 우리가 공동체로서의 책임의식 가지고 교회를 섬기자 한 가지, 두 번째는 절대 자발적인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목사님이 오라고 문자에서 오는 신앙은 벗어나자라고 우리가 늘 강조해요. 그 책임의식, 그게 응답이에요. 세 번째는 여러분 존경이 필요합니다. 존경, 사랑이 지켜지는데 존경. 그래서 여러분과 작년엔 그런 얘기했죠? 남편은 존경을 바라고 아내는 뭐를 바란댔어요? 사랑. 그래서 나 그거요. 이게 말로만 하지 말고 계속 우리가 그 사랑의 표현. 근데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아내가 필요한 무엇인가를 해주는 액션을 통해서 사랑하고 있음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책임, 그 다음에 존경이 필요해요. 마지막이 중요해요.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지식. 아니, 사랑을 지켜가는데 무슨 지식이 필요한가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읽고 보았더니, 내가 아는 아내의 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아내도 50이 넘으니까 요즘 조금 알겠어요.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전혀 한마디도 안 하던 여자가 이제 한마디씩 하는데, 아, 이제는 나의 수고를 인정해주고 알아달라는 사인이구나. 그럼 어떻게 돼, 남자는? 그냥 깨갱 하고서 어디 가자면 가고 뭘 하면서 사는 게 그게 좋아요, 주일에. 좋아요. 자, 그래서 어제 우리 주영이 세롬이 웨딩 촬영하고 왔는데 정말 이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아는 이 사람이, 이 남편이 내가 아는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평생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그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는 내가 아는 그것으로 그냥 터부시하고 무시하기 때문에, 때로는 존경받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내 말에 책임져 주지 않는 남편으로 인해서 우리는 절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일일이 다 물어봤어요. 남편에 대한 만족도가 몇 퍼센트인지.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안심하세요.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배우자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남녀가 에덴 동산을 이루고 생명나무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는 일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2장 15절에 에덴 동산으로 부르시고 많은 것들을 지으시고 이 사람에게, 아담에게 다른 것을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나라를 경작하고 그곳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2장 15절, 경작하고 지키라고 하는 사명을 주세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은 경건한, 건강한 노동을 아담에게 최초로 줬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농사를 져도 엉겅퀴가 와서 먹을 것이 나지 않고 남자는 평생 노동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수고스러움이 있었지, 원래는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위해서, 그 일이란 건 충만한 데까지 경작하고 지키는 그 일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느 날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가정이 쫓겨나게 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함입니다. 그 죄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먹지 말라. 랜덤, 다른 것은 다 먹어도 임의로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인간이 먹었다는 것은 선악의 판단이 하나님께만 있는데 우리는 무엇인가를 계속 판단하고 선과 악의 기준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 욕망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곳에 갔든지 삼삼오라는 게 있는 게 이렇게 얘기하죠. 집사님 되게 좋아. 아니, 쟤 되게 좋아. 다 좋아. 아, 나 은혜 받았어. 저 집사님, 권사님 너무 좋아.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면 하지만 이런 단어를 써요. 하지만.
다 좋은데 하지만 이러면 자기의 판단이 들어가서 집사님 이거는 안 되더라고. 이렇게 돼요. 그게 당연하다 아니다.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 죄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선악을 우리가 판단하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께, 왜 하나님은 우리를 원래 어떻게 지었냐면 보시기에 힘이 좋은 긍정하는 존재로 지어졌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보시기 힘이 좋은 존재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오늘 또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지만 우리의 형상이 회복돼서 하나님의 얼굴을 닮은 그것을 보고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이 너 나를 닮았네 나의 자녀네 라고 구원하는 일들이,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있는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가정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는 열심히 다녔을지 모르지만 종교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와 닿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심히 보시기에 좋은 존재로 우리가 변화돼야만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일부 예배 때 엄마 나 교회 안 가, 아버지 교회 안 가, 이래서 일부에 애들이 오는데 이 애들 막 끌고 다녀야 이제는 안 다녀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보내라 그래서 이 아이들 데리고 뭐 하냐, 왜 교회 다녔는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이런 거를 그냥 설교 원고 없이 교육하면서 하니까 아이들이 회복돼서 또 교회 2부 예배로 오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교회를,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데, 선악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보기 좋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근심이 어느 정도냐면, 노아의 그 방주 사건 전에 하나님이 우리 지으셨음을 한탄하는 지경까지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악이 그랬는지 하나님. 자, 그러면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데, 제가 오늘 좀 설교보다는 여러분께 좀 인문학적으로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레비나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레비나스, 제가 논문도 썼는데 레비나스의 타자 철학이라는 게 있는데, 세상에는 나 중심에 나가 있고 타자가 있어요, 상대방이. 그러면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기준을 삼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사람은 윤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윤리는 뭐냐면, 원래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은 나 중심으로 살라고 지은 게 아니라 타자, 상대방을 중심으로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의 마음이 어떨까? 우리는 늘 상대방, 심지어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기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형님을 기다리는 야곱과 에서의 장면을 보면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하는 표현이 있어요. 형님의 얼굴을 보니 내 얼굴을 보는 것 같고, 아내의 얼굴을 보면 내가 아내를 어떻게 대하는 자인지 다 드러난다고 하는 이 상대 철학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윤리는 왜 필요하다는 것이냐면, 저 타자를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대해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타자의 윤리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결혼을 하면 나와 타자가 살아서 가정을 이루는데, 우리는 이 타자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하늘 땅 교회가 우리 교회라는 말 안 하고 모두의 교회라고 하는데, 그것은 내 중심의 언어가 아니라 이 교회에 그냥 눈이 멀든 뭐가 멀든 병이 들어서 왔던 아둘람 굴에 오신 그분의 마음을 생각하면, 나그네나 객이나 가부나 누구나 오는 곳이 교회야지, 우리 교회에 잘 오셨다고 하면 이게 벌써 경계 지음이에요. 네, 타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교했다, 우리 교회가 뭐 했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통로로 쓰임받은 교회뿐이지, 뭐 이재학 목사나 우리 교회는 무슨 아무 권세도 없어요. 은혜로 그 일을 대리하는 대사에 불과하지. 이해되시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이 가정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디까지 성숙해져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나는 지금 아내의 마음을 다 이해하고 남편의 마음, 자식의 마음을 서로 이해하면서 적어도 공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내 열심으로 가정을 막 돌리면 될 것 같지만 그 열심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잖아요. 저도 제가 열심히 있는 사람인데 목회를 해보니까 너무 열심히 있는 사람이면 나 힘들어. 그래서 나는 우리 교인들한테 워워 적당히, 심지어는 토요일 날은 집에 가서 남편한테 열심히 하고 교회 안 오기 해서 주일 근무를 16년 전에 이미 토요일에 교회 한 사람도 안 오는 교회 됐어요. 근데 그게 자랑이 아니라 안 믿는 남편의 마음을 생각하면 아내야 교회를 가서 은혜 받고 막 해서 톨도 가고 일주일 내에 갈 수 있지만 남편을 좀 우리가 사랑하고 그의 마음을 이해해야지만 전도도 되고 그도 교회를 한번 올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지 내 열심으로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네퍼라고 하는 공동체 생활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던 유명한 이 본해퍼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타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었어요. 여기 지금 새내기들이 있다, 대학생들. 니들이 이제 학교 가서 공부하고 뭐 한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학 갔어, 그지? 그러면 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를 이제는 심도 깊게 고민해야지. 이 고등학교 때 몇 점 해가지고 대학 가면 끝난다, 요 생각하는 애들이 다 인생 쪽박 난다. 그래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왜 이 대학에 왔지, 나는 의사가 되면 어떻게 살 건지, 그것이 된 이후에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늘 고민하면 결혼 후에 가정을 이루면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지까지 그거를 오히려 고민해야지 냉장고 TV 산 걸로 자랑하는 게 결혼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좋은 방식이 아니라 타자가 좋은 방식으로 생각하도록 갈비뼈에서 아내를 만든 거고, 더 좋은 존재, 더 나은 존재로 되게 하려고 가정이라는 것을 만들었다고요. 하지만 선악과를 먹음으로 타자 중심이 나 중심으로 바뀌게 되고 죄가 들어와서 서로가 주체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불안이 찾아오게 됐어요. 창세기 3장 12절로 가보세요. 3장 12절.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이 첫 가정은, 쫓겨나면서 아담이 뭘 이야기하냐면 그동안은 계속 여자, 여자, 여자라고 불렀어요. 뭐 이름도 없었어. 그런데 3장 12절에는 여자 때문에 내가 이 사과를, 선악과를 먹었습니다라고 핑계를 대고 쫓겨나게 되는데, 3장 20절에 가면 아담이 이 여자, 자기 아내를 향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하와는 무슨 뜻이라고요? 모든 산자의 어미. 죄가 찾아왔을 때 아담과 하와는 자기의 발가벗음을 보고 뭐 했다고요? 부끄러워했다. 근데 3장 21절은 그 부끄러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리우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고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은 서로의 허다한 죄를,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때 두 가지가 필요한데 여러분 적어놔 보실래요? 덮음과 받아들임이라는 두 가정이 반드시 있어요. 덮어줌, 덮음과 받아들임,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거든요. 함, 셈, 야벳. 그런데 함이 어느 날 아버지 노아가 술에 만취해서 하체를 다 벗어버리고 부끄러운 채로 이 함에게 보였어요. 근데 함은 자기만 알고 이것을 덮어주었어야 되는데 다른 형제들에게 가서 아버지의 그 부끄러움을 다 실토를 하게 됐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이냐면 다른 형제들은 아버지의 하체 벗음을 보지 않고 눈을 돌렸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 노아는 함을 향해서 뭐라면 너는 다른 형제들의 종으로 살 것이다 라고 저주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됐다고요.
여러분, 허물이 보이면 덮어주는 것이 가정의 가장 그래서 덮음과 받아들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가정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데 여러분 뭐냐면 덮어짐과 이 받아들여짐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건강한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야. 나의 잘못을 그대로 받아줬다라고 하는 받아들여짐의 기억이 아이들 안에 쌓이고 쌓이게 되면 세상을 살아갈 능력을 비로소 가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 모였다, 가정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여짐의 장소야 되는데 목사인 우리조차도 가정 사역하러 간다 그러면 여서도 사역하고 집에 가서도 또 아내 눈치 보고 애 눈치 보고 그래서 사역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아니요. 집은 받아들여지고 덮어지는. 그래서 자녀가 무엇을 하든지 기다리는 일이 힘들지만 그 자녀가 깨달을 수 있도록 권면하고 가르치지만 결국은 그 아이를 덮어주고 받아들여매 가정을 통해 철이 나고 이 아이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지 있는 쪽쪽 다 비판하고 책망만 해서 그 아이가 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창세기는 가정 이야기가 나오는데 창세기는 결국 성경은 가정 이야기인데 가정 이야기가 어떻게 되면 다 갈등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한번 가봐요. 받아들여짐 대신 내쳐짐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 사건은 무엇이냐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그렇죠?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가인과 아벨의 사건. 아벨 아우의 제사는 받았는데 가인 형권은 받지 않아서 가인이 어느 날 아벨을 돌로 쳐 죽이게 되죠. 그래서 내 아우가 어딨냐고 하니까 막 승질 내면서 내가 내 아우나 지키는 사람이냐고 하나님께 따져 묻는 장면이 있죠. 두 번째,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이 나오죠. 100세의 어련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를 줄까? 그는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게 됨으로 인해서 지금도 이스라엘, 이삭의 계열이죠. 팔레스타인, 누구요? 중동을 위시한 이삭의 계열입니다. 두 형제는 아브라함의 불순종으로 인해 지금도 전쟁이 한창이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 누가 나와요? 세 번째는 야곱과 에서의 갈등 아시죠?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 야곱과 에서가 형이죠.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었죠. 그러나 거기에도 내처짐의 경험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느 날 들의 사람, 털이 많은 에서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뭐를 경험했어요? 성경을 한번 이렇게 좀 보세요. 그래 재밌어. 뭐를 경험했냐면 100세 얻은 아들이라도 나를 위해 드려라 라고 할 때 뭔지 모르고 모리아산에 갔더니 그 새벽에 사환들은 저기 있고 22장 5절 우리는 가서 예배하고 오겠다라고 아브라함이 사환들에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것으로 알고선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 올라갔다고요. 근데 그곳에 올라갔는데 번제단도 다 준비됐는데 어린 양이 없자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아버지는 두 말도 하지 않고 아들 이삭을 번제단에 올리려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됐다고요? 저기 수풀에 걸린 어린 양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순종은 바로 이런 거예요. 다 벗고 아무것도 뭐 응답도 될 수 없는데 순종함으로 오히려 준비하고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에 수풀에 걸린 양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어요. 여러분 정말 순종해 보세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지금 뭐 과학으로 뭐로 다 되는 시간이지만 우리가 순종함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우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그러려면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삶이 순종의 시작이에요. 자, 그렇게 돼서 자기가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들의 사람 사냥을 좋아하는 장자에서는 그냥 자기와 같이 죽음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 측은함이 있었는지
아버지 이삭은 에서에게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둘째였던 쌍둥이로 태어난 야곱, 발꿈치였던 그 아들을 치근히 여기는 여인이 누구냐면 어머니 리브가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둘째니까 형이야 사냥해서 자기 먹을 거라도 하지만 이 둘째는 소심하고 잘 삐지는 성격이니까 얘가 그냥 세상을 살 수 있을까 하는 나머지 눈이 어두워져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된 이삭에게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한 가지의 전략을 짜는데 그것이 뭐냐? 들로 나간 에서 첫째를 대신해서 축복을 받게 하려고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지금부터 하는데 저기 가서 염소 2마리만 잡아와라. 그래서 염소 2마리를 잡아오는데 27장 가세요. 27장 12절 13절 27장 12절 13절 여러분 갔는데 이 야곱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27장 12절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엄마, 내가 이거 잘못했다가 이거 거짓부렁이 이거 탈라면 이게 복음커녕 내가 저주를 받을까 내 두렵습니다 라고 야곱이 고백하게 돼요. 그때 어머니 리브가는 가차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그 저주는 내 몫이니 내게 돌릴 테니 너는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빨리 하라 라고 얘기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삼촌의 집에 피난을 가서 20여 년 세월을 라헬과 결혼해서 오기까지 너무 어려운 세월들을 보내게 되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과 그의 형제들 간에 또 갈등이 있어요. 다 가정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일어났어요? 형들이 채색옷을 입혀주는 아버지를 시기해서 그 요셉을 붙잡아다 저기 사마리아 사람한테 팔아서 애굽에 끌려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이것을 말하려고 하냐? 아니요. 창세기는 성경 전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창세기는 갈등이 화해로 끝나는 것이 말씀이며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를 위해서 갈등이 아니라 화해자로 중재자로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가르쳐 줍니다. 25장 9절로 가세요. 25장 9절. 25장 9절 첫 번째 갈등이었던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이 해결돼요. 절대 여러분 이런 거 기억 안 하면 말씀 통으로 꿰뚫어 못 늙어요. 그냥 여러분 줄거리만 알고 말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이렇게 찾아보라는 거예요. 25장 9절 읽습니다. 시작. 소알의 아들 에브람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누구의 장사죠? 아브람의 장사에 그의 아들 누가 이스마엘과 이삭이 조화하며 화해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두 번째 야곱과 에서도 분이엘에서 화해하게 되는데 33장 4절로 가세요. 창세기 33장 4절 에서가 달려와서 그들을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여러분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기도하고는 형에게 내가 용서를 빌겠다고 하는 야곱이 많은 주의 종들과 저것들은 다 놓고 말과 양떼를 다 준비해서 형을 기다리고 있는데 형이 막 군사를 데리고 쫓아왔는데 자기가 준비하고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형도 마음이 와르르 그냥 다 녹아서 와서 껴안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45장 15절 창세기서 45장 15절 여러분 정말 말씀 그냥 앉아있지 마시고 들으셔야 돼요. 말씀이 쉐마의 말씀 돼서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나는 누구와 화해를 해야 되는지까지 가셔야지. 그래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6월달에 인문학 특강을 할 건데 생각을 안 하면 여러분 신앙이 우리가 잘하질 않아요. 오늘 지금 말씀 들으면서 성령이 내 생각을 막 주장하셔야지 그냥 줄거리 찾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45장 우리 가보자. 성경 전체가 뭐라고 결국 얘기는 15절 시작.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끝없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갈등, 가장 작은 사회인 가정 안에 있을 수 있지만 갈등을 뛰어넘어서 화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시간 너무 많이 갔어요. 더하면 욕심 같아요. 비행기 타고 눈을 더듬어야지 겨우 눈동자. 지난밤 안 주무셨어요? 예, 이제 시계도 저 해놓았기 때문에 마치려고 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막 사람을 찾아가지고 예수님께 딱 갔더니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몰랐습니까 하고 부모님한테 어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인간의 몸에 태어났는데 저걸 내가 낳나 하고 부모님 아버지가 서운할까 안 서운할까요? 서운하겠지. 근데 이것뿐만 아니야. 어느 날 제자들하고 막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래요. 찾아왔어 막. 찾아왔어 형제들하고 엄마하고. 그랬더니 문 밖에 있던 제자들이 엄마 부모가 찾아왔습니다 이랬더니 걷어대고 또 뭐라 그래요? 누가 내 부모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부모니라. 전 이걸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정말 이 길을 가는데 어머니가 끝까지 막 바지가랭이 잡고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지금도 생각나더라고 이 설교 준비하는데. 엄마, 아들 없는 것으로 쳐주세요. 전 제 길을 가겠습니다. 제가 무슨 어디 큰 스님 되려고 입적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세상에 똑같이 목사가 되는데도 이 길을 가는데 믿음의 1세대로서 너무 힘들다. 아들이 없는 셈 쳐달라고. 어머니가 평생 두고두고 저한테 넌 다 좋았는데 그게 내 마음에 못을 박았다고 하면서 그냥 그러시는데 그게 마음에 딱 걸려요. 여러분 그때 얼마나 승질이 나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 부모도 뭐 에베미도 없던 사람이냐? 그게 아니라는 걸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의 그 말씀에 보니까 이제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마지막 7마디가 뭐냐면 어머니 보소서 아들이니다 라고 얘기하고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어머니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건 뭐예요? 나의 어머니니 나는 죽지만 너희가 잘 섬겨서 모셔달라고 하는 그 이야기죠. 여러분 참 이 가정이 주 안에서 잘 세워져서 이 어려워요. 0.65명의 출생률 가지고 그래도 주영아 3명 나면 김치 냉장고 드럼 세탁기 반드시 해준다 그래서 재차 질문을 하고 또 묻는 거 보니까 3까지 날라 그래요. 해줘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 가정 잘 세워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